쓴 곳을 찾으면 됩니다. 미가서 5장. 자, 신약성경 바로 앞쪽에 구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 5장입니다. 자, 미가 5장 2절로부터 시작입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3절 그러므로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사장까지 그들을 쫓아주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5절은요 한 문장만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까지만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주제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요 왕이란이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자, 우리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좀 과거의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의 남쪽 끝 그러면 어디가 되지요? 변방인 제주도죠. 이 제주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요 매우 특이해요. 아주 탐험심이 강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제주도의 곳곳에 숨겨진 곳을 탐사를 하고 답사를 하는 그러한 취미와 그러한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소년이 제주도의 속사를 전부 들여다보고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정말 속속이 다 다녀보고 체크한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제주도를 뛰어넘어 바다 건너편의 육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소년의 꿈이 이루어져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년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점점 북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 해가 지나면서 드디어 오랫동안 걸려 어디에 도달했을까? 두만강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생 끝에 한반도의 땅을 전부 다 둘러보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이 이 소년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1살, 2살 나이를 더 먹으면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 청년이 되었는데 이 두만강과 우리 한반도를 다 이제 답사를 하고, 그리고 그의 꿈은 이제 멈추지 않고 두만강을 건너 저 대륙으로 더 넓은 대륙으로 향하고 싶었던 그러한 탐험심의 청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청년의 호기심과 꿈이란 끝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고 달렸다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의 공간 의식과 지리에 대한 상식은 점점 확대되고 경험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만주 땅으로 건너갑니다. 또 여러 해에 걸쳐서 넓은 들과 높은 산을 넘어서 몽골의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청년은 이 징기스칸의 세계 원정기를 떠올리며 징기스칸이 가보았던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며 많은 곳을 여행하고 또 여행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로 이 세상이란 너무도 넓고 넓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들이 아직도 제주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그가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이 소년과 청년의 이야기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자, 여러분, 제주도의 소년이 이 섬을 떠나 육지에 이르고 그리고 반도를 떠나서 이 대륙에 이르는 그야말로 이 모든 인생과 삶을 이 여행과 그리고 많은 세상을 보면서 그가 의식을 넓히게 되죠. 그래서 청년이 되었고 끝내 더 넓은 세상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감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주도가 변방이라도 그 소년의 큰 꿈을 통해 또 다른 세상으로 확산되는 꿈과 비전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작은 변방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한반도의 가장 하단 남쪽이 이제 제주도고 마라도죠. 자, 분명 작은 변방의 지역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의 큰 뜻이란 변방의 작은 마을이라도 그 속의 인물이란 더 큰 구원의 세계를 향하여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남기고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과 이 제주도의 소년 이야기가 과연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첫 부분인 베들레헴의 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2724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동네는요, 유다 지역의 변방 중에 변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던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은 정말로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변방의 지역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미가서 이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선 먼저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과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이 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서기에 BC 700년, 그러니까 이 7, 8세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BC 700년에 이 남유다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는 12대 왕 아하스라는 왕이 왕자에 올라 있는 겁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아하스 왕. 자, 이스라엘 12대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16년의 왕위에 재직하고 있던 이 무렵에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의 그러니까 20명의 왕 중에 악한 왕의 한 명의 대표적인 왕이 누굴까? 이 아하스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하 왕이 정치를 잘했으면 모르겠어요. 아주 못되게 정치를 했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아주 대표적인 남유다의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지금 불빛 비치는 이곳이 예루살렘 수도인데 이 아하스 왕 시대부터 더더욱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국가와 민족이 쇠퇴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12대 아하스 왕 때부터 더더욱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놀랍게도 이 미가서가 이제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고 시대에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멸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미가서 5장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것도 그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이제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라는 이 귀한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자,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우리 천천히 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여러분 과거 8세기 남유다 왕국이란 아수르에게 자, 이쪽 위쪽을 보시게 되면 지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넘어 아수르고 이라크 쪽의 아수르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 시대에 동물을 아수르에게 바치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이 BC 7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자, 이 북이스라엘이 22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적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오는데 어디로 오냐?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아직 여기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조공은 바칠지라도 지금 나라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 일부들이 물론 많은 사람이 이제 아수르에게 니느웨 성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나머지 백성들이 찾고 핍박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내려와서 피난을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 이스라엘에 많은 피난민들이 오고 또 그 시대가 2700여 년 전이니까 얼마나 혼란한 시대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우성이었겠어요. 자, 왕은 또 죄악에 물들어서 폭정을 치우고 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당연히 고통당하죠. 그리 남유다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나라와 이제 민족이 멸망해 가고 그리고 공물을 또 아수르에게 바치고 또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좁은 영토까지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는 생지옥이 따로 없는 2700여 년 전에 이 미가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과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백성들마저 현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구분이 다하여 어려운데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데 곧 평화가 올 것이다. 물론 평화가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그런 개념의 평화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옥에서 그리고 거짓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용서를 받자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평화를 외치며 백성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그 시대가 더욱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관점에서 2700여 년 전의 남유다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남유다를 볼 때 행복하셨을까요? 아니죠. 남유다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너무 죄악되고 그리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생지옥 같은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노가 크게 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못된 짓은 다 골라가며 하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가 다다랐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작은 땅 자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왕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은 죄악된 세상이라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종종 우리들의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이 수도에 이제 요쪽 지금 제가 불빛 비치는데 12km 밑에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자 수도에서 11km 떨어진 그러니까 천진봉포쯤 되겠죠. 뭐 속초에서 그런 이 한적한 마을 정말로 초라한 동네처럼 보여주는 곳이죠. 자 이곳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떡 마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왕이 오심으로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 당연하겠지요. 이 일이란 영원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구원의 선물로 준비가 되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예수님이란 그렇게 탄생되고 그렇게 예비되고 또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 1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본문의 미가서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곳 정말로 초라한 동네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구원의 생명의 땅이 잉태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그 시대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이란 하나님이 드릴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장소가 되었다라고 오늘 미가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주제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란 너무도 작고 미약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심 없고 연약한 갈대처럼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미약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죠. 우리가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 병정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패배한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일부 예수의 어머니와 그 제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고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쉼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The Passion of Jesus Christ는 분명히 그들에게 보면 패배요, 쉼없이 연약하게 죽으시는 미약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어린 양의 죄 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미가서 5장 4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두할 것이라. 이제 그게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그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란 연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하늘의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왕노릇하며 산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시발을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영화처럼 감동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미가서 5장에 줄을 쳐 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미가서 5장 본문에 줄을 쳐 놓고요.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으로 건너갈 거기 때문에 다시 이 성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줄을 그 앞에다 표시해 놓고, 자, 누가복음 2장으로 여러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자, 앞쪽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80, 마태, 마가, 누가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신 미가서 5장으로 다시 올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면 정확하게 찾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과 8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 낮은 자들인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을 볼까요? 천사들의 찬송들이 마구마구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찬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8절로 넘어갑니다. 여선지자인 안나의 찬미가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38절에 눈높이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나니. 자, 여러분 다시 줄친 미가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실 선한 목자로 양떼를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몸소 죽음으로 물리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노인 받게 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위대하신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의 영광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란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을 의지할 때 하늘의 그 놀라운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자, 주보를 보실까요? 세 번째.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평강으로. 시작. 평강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 바이블 텍스트 미가 5장 5절 첫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외하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어 성경은 외하야라고 부릅니다. 자, 평강이 될 것이다. 제샬롬.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외하야 제샬롬.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24년 전, BC 700년 전,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과거와 현재까지 과연 어떤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로 인하여 누리게 될 평강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장 5절의 첫 문장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외하야제 샬롬.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화평하시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1997년도죠. 자, 1997년도에 개봉된 굿월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히트를 쳤던 굿월 헌팅이라는 영화죠. 이제 한 젊은이가 취직을 해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미국의 MI 공대에,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고 청소부로 젊은 청년이 취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수학은 천재입니다. 청소부지만 수학은 정말 천재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이 노 교수가 있는데, 이 청소부가 젊은이가 와서 이제 연구실과 청소하고 강의실을 청소하면 불러다가 문제를 내요. 그러면 못 맞히는 이 수학이 없어요. MI 공대 학생보다 더 나아요. 이 청소부가. 얼마나 수학의 이 통계에 강한 이 젊은 청소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노벨상을 받은 이 MI 공대의 이 교수가 그 청소부 청년을 참으로 사랑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청소부 청년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살아오면서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MIT 공대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근무 중인 수학 천재의 젊은 청년을 직장에서 공격적으로 자주 동료들과 싸움합니다. 다툼합니다. 그러다가 심리 상담 교수인 존 맥과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 청소부 청년이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함부로 열지 않게 된다라는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학대받으며 자란 월 헌팅이란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자신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고 늘 수치스럽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교수인 시온은 외래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너의 과거란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월 난생 처음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광경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화평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대립과 갈등과 반목과 다툼의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러한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잘 견디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예수란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에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속죄의 믿음으로써 평강을 맛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27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쓰러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이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수의 평강을 받아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기를 진정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정국, 계엄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생각해 보면요, 물론 어마어마한 주식과 또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민주주의가 슬기롭게 극복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인정한다는 세계의 각 뉴스와 관점들이 등장하고 있음은 천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실망을 줬던 이 남유다가 이제 미가서의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받듯이 오늘 우리도 2700의 시간과 공간의 세월을 초월하여 이 미가서가 주시는 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도 2050년에 골드만삭스가 예언했던 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2대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연구 논문이 실화가 될 수 있도록,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선교와 복음과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국가가 2050년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세계적인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를 갖고 이미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 예언을 해서 2050년대에 투자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을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라입니다. 자, 과연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과연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 자, 주보 가본 첫 번째 이사야 59장 16절을 근거로 자, 우리 한번 힘차게 결론을 고백합니다. 시작. 인간을 위해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과연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 나번 둘째 요한복음 3장 4절과 미가서와 연결해서 우리 두 번째 인간 영혼에 고백합니다. 시작. 인간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과연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다번 셋째 사도행전 4장 12절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시작. 인간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과연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 마지막 라번 넷째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시작. 교회의 유일한 기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유로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란 이토록 위대하고 감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절망의 시대에서 주님의 오심이란 바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강의 왕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 주님 잘 맞으시고요. 2025년도에는 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새해, 그리고 또 나의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